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어느새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방에서 핸드폰으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한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제목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 그런 그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은 오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가 감리교회에 이정수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가정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남편은 그 오가면에서 부면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매입을 했죠.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만 그 재산을 그냥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매우 힘들고 어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중증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골수염에 걸려가지고 통증을 뭐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지요. 이정수 권사님은 늘 교회 가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권사님 가정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아유, 예수 믿더니 다 망하고 말았어. 아유, 참 안 됐네. 전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서울로 다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이정수 권사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망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의 큰 아들은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나원영 그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 골수염 때문에 매일 아파하고 통증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던 둘째 아들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풍금을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지낸 나인용 장로님이 바로 그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지요. 따님은 은평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영원 감독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정성껏 섬기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임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25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아마 이게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제자는 도대체 누군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전적인 위탁자다. 예, 전적인 위탁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함께 내보내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는 것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뭐냐? 첫 번째로는 전적인 위탁자,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도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첫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사람, 위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 증인입니다. 증인. 제자는 증인이다. 증인.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생활로 다 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아주 굉장히 참 마음에 담고 참 너무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 전체를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죠. 생활 자체가 이미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생활도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활로서 전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언제 그러한 그 예수님이 전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사실은 말과 행동, 우리의 그러한 그 말로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 전도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힘있게 전하였던 거지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요한과 함께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에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야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세족식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를 숙이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머리를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 앞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머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섬기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납입니다. 상대방을 쌓아안는 거, 쌓아놔 주시는 거지요. 상대방의 발을 쌓아안고 그래서 그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세 번째로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물을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야를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섬기는 자는 희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섬기는, 또 혹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혹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가 늘 되뇌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종으로 여기고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일은, 섬기는 일은 사실은 아주 그 모습이 이렇게 막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어느 결에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전농교회에 이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큰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몸엔 정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는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그 겨울에 저희 장인어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건데요. 우리 몸에 그런 그 모든 지체가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몸에 그런 그 부분 가운데서 딱 한 군데에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혈관이 안 좋아졌다든지, 신장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느 한 군데가 완전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뭐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군데 나쁜 거 그거 고치지 못하면 그냥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제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임원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임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임원도 있고요. 문제를 만드는 임원도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그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꼭 새기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먼저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보이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해결할 방법을 또한 일러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바람직한 교회의 임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을 깨끗하게 다루는 그런 그 임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깨끗한 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문제지요. 늘 우리가 강조합니다마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그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그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하여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 가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돈을 그냥 주세요. 예, 돈을 그냥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요. 혹시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그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정말 성심껏 갚으십시오. 지금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그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돈을 서로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혹은 돈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물질을 깨끗이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그 물질 관계만을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물질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원들은 아주 정직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물질 생활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런 그 신문 기사입니다만은 2013년도 5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그런 그 기사가 실렸어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수록 빚 없고 경제력 더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가 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요, 미국 교인들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4,413명을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11조 준수하는 것을 놓고서 경제 생활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요. 11조를 준수하는 사람 80%가 카드빚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또 28%는 어떤 종류의 부채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전에 11조를 시작한 사람은 63%가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뭐 이런 그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틀림없이 맞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이 공수 훈련인데요. 특전사 같은 데 가신 그런 그 분들은 공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는데 이 공수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은 지상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11m. 안전하게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11m에 딱 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그냥 공포심에 빠진다고 그래요. 두려움에. 왜냐하면 그 11m 높이가 지상 400m 높이에서 보는 그런 그 두려움을 사람에게 안겨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밑이 아찔하고 막 그냥 어지럽고 건질건질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는 정말 죽음과 같은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11m의 공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예? 11조 하면은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까?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그 공포 혹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11조는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문입니다.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거라는 그 신앙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 있어요. 11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임원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을 깨끗하게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임원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교우들이 뒤를 따르겠지요. 이 임원들의 그런 그 모범적인 삶을 일러주는 구약의 성경 구절 그리고 신약의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는 이런 그 말씀인데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래요. 그런데 그 능력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임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능력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째 가는 능력이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한 게 능력이래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도 능력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 능력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원들의 그런 첫 번째 그런 요건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 찬란한 역사적인 유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민족에게 어떠한 그러한 섬김을 했는지, 이 민족이 국난에 처하였을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때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예? 교인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부자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뭘로 다 영향력을 미친 걸까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특별히 임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까? 난 바쁜데 왜 자꾸 이 일을 해야 돼? 예? 난 바쁜데 왜 자꾸 나만 해야 돼? 혹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머리를 숙이고, 내가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마음도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 앞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격려함이 나오고요. 사랑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앙망하는 임원들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틀린 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옳은 말 때문에 어려워요. 옳은 말 때문에 어렵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옳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풀어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은 지혜롭게 풀어가라고 하는 거지, 예? 옳은 말만 가지고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지혜의 반대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요, 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어리석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접목해서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지요. 임원의 두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나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그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 집사를 세웠단 말이지요. 예?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자, 오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자라고 하는 것.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원을 세워주셨는데 임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임원들은 어떠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잘 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교회 그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못 해가지고 자막을 잘 내보내지 못해가지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잘 준비해서 다시 제대로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